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토요일 주일 말씀에 거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라서 제가 설교하면서 간간히 양념처럼 넣어서 함께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 제가 먼저 봉독하고 2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매. 2절입니다. 이르되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기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다 함께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토요일 말씀을 보면 어느 날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과 두 천사를 만납니다. 아브라함도 그들을 성심껏 대접합니다. 마므레 상수리 나무 근처에서 거주한 지 20년쯤 되던 때의 일입니다. 날이 한창 뜨거울 때 더위를 피하려고 장막 입구에 앉아있던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는 히브리 기자의 설명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첫눈에 여호와와 두 천사의 정체를 알아차리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손님들이 사라를 언급하며 그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고했을 때 밝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은 바삐 움직이며 손님들에게 최상의 음식을 제공합니다. 음식을 대접받은 손님들은 놀랍게도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확증을 합니다. 당시의 관습대로 장막 안에서 조용히 머물면서 대접을 돕던 사라는 자기 이름이 두 천사와 여호와와 아브라함의 대화에서 오르락거리자 귀를 쫑긋 세워서 장막 뒤에서 들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토요일 말씀해 보면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이렇게 창세기 18장 10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처음 예고했을 때부터 23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들 부부가 웃습니다. 그러자 이제 말하는 이가 여호와임을 밝힙니다. 웃지 않았다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웃었다고 타박하십니다. 1년 뒤에 자식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1년 뒤 아브라함의 이 헛웃음은 이삭의 출생으로 기쁨의 웃음으로 바뀝니다. 아브라함이 환대를 마친 뒤에 배웅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브라함이 헤브론 동쪽 언덕 사해 주변 소돔과 고모라 온 지역이 한눈에 들어오는 곳까지 배웅을 합니다.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로 가려던 것입니다. 그때 불쑥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우리 인생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좋은 이유가 이 말씀에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깊은 안목이 없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앞에서 직접 대면하여서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헛웃음을 짓는 인생입니다.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적 존재로 인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선지자로 정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이 선지자란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정하셨다는 이 말씀 속에서는 신뢰로 맺는 친구다라고 대하시는 그 암시가 강력하게 들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지금 이 아브라함, 부족한 아브라함, 내 언약의 약속 앞에서 헛웃음이나 치는 아브라함, 하지만 이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다,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 가면 이사야가 확실하게 이거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에돔과의 전쟁에서 여호사밧 왕은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선지자적 존재로 연약한 아브라함을 인정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세대의 세대를 넘어서 우리에까지 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에 우리가 바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태어날 것이라는 예고는 온 인류의 구원을 향합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믿음으로 답해야 합니다. 이제 두 천사는 오늘 우리 말씀처럼 정의가 무너진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향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전에 중보기도 합니다. 다음에 설교할 기회로 너무나 내용이 깊어서 넘기겠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의 수를 50명, 40명, 30명, 20명, 10명에까지 하나님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 성을 멸망시키지 아니하겠습니까? 라면서 집요하게 중보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중보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선지자적 사명과 제사장의 면모를 지닌 자가 되어 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긍휼하심, 계속해서 의인 10명이라도 나서기를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아침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서서 기도하던 그 자리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목격합니다. 흐름상 18장 19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문부터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까지는 그 24시간이 채 안 됩니다. 이렇게 급박하게 시간이 흘러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체함 없이 현실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롯 역시 두 천사를 성문에서 우연히 맞닥뜨립니다. 그들의 정체를 모른 채 그들에게 자기 집으로 가서 밤을 보내고 발을 씻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길을 떠나도록 권유합니다. 그러나 두 천사는 처음에 거절합니다. 그들이 성문 광장 거리에서 밤을 보내려고 한 것은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아마도 소돔의 악행을 직접 확인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을까라고 해석합니다. 롯이 다시 한번 강하게 재촉합니다. 그들은 그제서야 롯의 집으로 향합니다. 롯의 접대를 받고 잠자리에 들기 전입니다. 소돔 백성들이 롯의 집으로 마구 몰려옵니다.
나그네의 출현이 이미 성읍 사방에 알려진 까닭이었을까요? 젊은이부터 노인까지 합세하여 위협적으로 롯의 집을 에워쌉니다. 소돔인들은 이제 이렇게 소리를 질러댑니다. 5절입니다.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이미 그들의 문화는 정체도 모르는 손님일지라도 자기들의 욕종의 제물로 삼을 만큼 타락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미 사회적으로는 내부 폭력이 자행되고 이미 사회적으로는 내부 폭력이 자행되는 것이 용인되고 그 폭력에 어울리는 도덕적 해이를 넘어서서 타락의 벼랑 끝에서 요동치고 있는 신랄한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던 부르짖음은 바로 이 현장의 모습이었고 의인 10명이 없었던 폭력의 주소이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아니 이미 멸망에 이른 지 오래된 삶의 터전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당시 사회의 상이었다라고 쉽게 넘길 수 없는 밤이 긴박하게 소란과 아우성 속에서 깊어갑니다.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롯의 간청에 무리가 대답합니다. 너를 더 헤아리라 라고 소리치며 폭력에 폭력을 행합니다. 이제 소돔의 부르짖음은 두 천사의 눈과 귀에 직접 확인됩니다. 그들이 본 것입니다. 이제 이 행악에 가담한 행악자들 모두에게 재앙이 임할 것입니다. 이제 소돔의 멸망이 임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실까요? 오늘 말씀 속에 롯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롯은 손님을 청한 주인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악을 행하는 폭력 앞에 두 딸을 내어주려는 또 다른 어리석은 악을 제안하고 있지만 그것은 그가 소돔에 머물면서 그 사회로부터 악한 영향을 받은 것이 드러났을 뿐입니다. 집단의 위협과 폭력 앞에 그저 무기력한 롯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그를 구원하십니다. 바깥의 폭력, 마치 거대한 산과 같고 밀려오는 폭풍처럼 보였던 악의 세력은 한낱 눈이 멀게 되는 불안당일 뿐입니다. 불의와 폭력, 성적 방종이 만연한 사회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의인으로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가운데서도 의를 지키기 위해서 애쓴 롯을 당신의 백성이라고 여기시며 보호하시고 멸망에서 건지고 계십니다. 어제 어떤 성도와 대화를 잠시 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늘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이렇게 무너질 때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빌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 당신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다. 하나님은 사랑하고 싶어서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늘 찬송처럼 문 밖에 서서 나야 하고 두드렸을 때 하나님 부족하고 죄인이고 아직 연약하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영원한 구주로 믿습니다라고 인정만 하면 하나님은 너가 바로 내가 찾는 의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칭해 주십니다. 나의 친구고 나의 벗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도 롯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소망한다면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삶의 모든 어려움에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멸망할 악한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를 친구로 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거스리는 문 밖의 소리는 곧 하나님의 명령으로 눈이 멀 소음일 뿐입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롯을 찾아오시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오늘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루를 사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9장 11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우리의 연약함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대적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폭풍이 있는 바다 위로, 물결이 있는 바다 위로 하나님이 걸어오시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이 바다를 내 반석으로 삼고 걷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세상으로 나갑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 나갑니다. 주님의 말씀 붙들고 나갑니다. 롯을 지키신 아브라함을 벗이나 칭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모든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재물의 염려, 하나님이여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 산 같은 문제들, 결코 요동치 아니할 것 같은 어려움들, 이 모든 것들을 주께서 눈이 멀게 하시고 물리쳐 주시길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자들을 롯을 구하신 여호와여,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강력하게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으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세우사 그들이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의를 노래하는 존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사랑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19장 2절 3절에 보면 자기를 찾아온 두 천사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 롯을 보게 됩니다. 어제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면서 약한 자를 섬기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약한 자를 섬기는 포도나무 교회, 포도나무 공동체, 또 오늘 말씀을 듣는 포도나무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주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연약한 자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칩니다. 주여, 낙한마시키어 롯이 내 주여 돌이켜 주의 종의 집으로